오늘 본문이 있는 33장은 32장 다음에 있고 34장 앞에 있습니다. 뻔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32장은 첫 번째 십계명, 돌판 이야기고요. 34장은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돌판 이야기예요. 그 전환점을 이루는 게 바로 이 33장인데, 어떻게 첫 번째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돌판이 있느냐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더디 내려오니까 그만 아론과 밑에 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서 황금 송아지에 절하고 황금 송아지께 숭배했어요. 경배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걸 보고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고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부셔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4장에 다시 새롭게 돌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전환을 이루는 게 바로 오늘 33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서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숭배하고 있으니 기가 찰 오르시죠.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 한 명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구원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 다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간청에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쓸어버리진 않겠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33장 3절이에요. 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용서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지도 않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취소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뭡니까? 한 가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만, 약속의 땅도 주겠지만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히 삐지신 것 같아요. 근데 삐진 것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때 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이죠. 간혹 이럴 때가 있죠. 나 혼자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 때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들 때가 그럴 때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회막이라 라고 말합니다. 장막은 뭐고 회막은 뭐예요? 장막은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입니다. 진 밖에 천막을 딱 쳐놓고 거기를 회막이다 라고 이름 붙여요. 회막은 뭡니까? 모일회, 만날 회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장막,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하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 같이 올라가 주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이 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는데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하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면하여 말하듯이 그렇게 말한대요. 사람이 친구와 말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대요. 어떤 모습일까? 그 내용은 어떨까?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모세가 기도하는데 사람이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대화한대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대화하는 게 친구처럼 대하는 것일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친구처럼 대하는 것일까? 궁금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12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지우지 마시고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갈 자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올라가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면서 누구와 함께 올라갈지 말씀하지 않으시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12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죠? 이 말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특징을 전부 말하는 게 이름이에요. 우리 구약의 그 인물들이나 지명들 보면 다 뜻이 있잖아요. 다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안다, 그 사람 전부를 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알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를 친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올라갈 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는데 함께 갈 자를 요구하면서 어디에 근거해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아는 관계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와 함께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이 일 때문에 모세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대화했냐? 우리하고도 대화했지 라고 하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꾸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대화하지. 근데 내가 너희들하고 대화할 때는 꿈이나 환상 가지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세와 대화할 땐 달라 라고 말하면서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미리암아, 야 아론아, 너 모세와 똑같다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하지만 나 모세와는 직접 대화하는 사이야. 알겠어? 라고 지금 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특별한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랑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야. 모세와 나는 아주 친한 사이야. 너희와 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할 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한 같더라.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근거로 가나안 땅에 같이 올라가 줄 것을 요청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함께 올라갈게.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하나님 못 이깁니다. 예, 친밀함의 근거에서 요청하니까 하나님 못 이기세요. 내가 올라갈게. 친히 올라갈게. 내가 널 쉬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된 거죠. 된 거잖아요. 모세 기도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멈추질 않아요. 또 요구합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방금 14절에서 친히 간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또 말합니다.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가마라고 한 말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게. 내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올려보낼게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런 자 말고 하나님 보내는 자 말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친히 가주세요. 친히 가주세요.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함께 갈 자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친히 가달라고 다시 재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친히 가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왜 말 바뀌어? 아까는 함께 보낼 자 말해달라며 왜 지금은 친히 가달라고 말을 해? 따집니까? 아닙니다. 17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친히 올라가 줄게. 사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친히 올라가 줄게. 내가 네 이름을 알잖아. 내가 네 이름을 알잖아.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은 짜증나는 말이에요. 우리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좀 짜증나죠? 모세가 말이 바뀌고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요 모세의 말에 다 응답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엄청 진나오고 계신 겁니다. 엄청 실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 친밀함의 근거에서 하나님 요청할 때 하나님은요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꺾으시고 그의 요청에 응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딸내미 이야기는 안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약속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출연료를 높이기 때문에 출연료가 세가지고 더 이상 출연을 못 시키겠어요. 마지막으로. 딱 맞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러 밤에 목양실에 있는데 이 친구가 제 방에 들어온 겁니다. 뭔 찬양대에
뭐 한다고 하면서 악보를 복사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복사기 밑에 있는데 굳이 제 방에서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이거 복사기 돼?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하면서 되네? 아빠 나 하도 돼?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빠 설교 준비할 때 옆에서 뭐 하면 싫어하고 짜증낼 텐데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하고 허락해 줬어요. 복사하는데 한 장을 뽑더만 아빠 이거 양면 복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줬어요.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 앞뒤가 달라. 아니 위아래가 달라. 양면 복사했는데 뒤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맞출 수 있어?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한번 해봐. 했어요. 뽑고 또 뽑고 뽑는데 이번엔 턱 용지가 걸리는 거예요. 용지가. 아빠 용지 걸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뚜껑을 열어라는데 어디가 뚜껑이야? 이거 뚜껑이야. 내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뚜껑 열어야 돼. 열었어요. 되더라고요. 참,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죠? 짜증나죠? 계속 말하는데, 그죠? 제가 속으로 참을 인자를 3번 썼습니다. 제 마음속에 3번 썼습니다. 제가 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상황과 딱 맞아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아느냐? 다른 거죠. 내가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느냐? 다른 거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관계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라고요. 도무지 할 수 없는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도무지 응답받을 수 없는 응답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고 이런 응답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냐, 내가 누구와 아는 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석사 과정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목사 생활하면서 석사 과정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군목할 때 시작했는데 부목사 하면서는 도저히 짬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학기는 다 마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도저히 논문을 못 쓰겠어요. 한창 1장인가 서론 1장 쓰고 그만뒀습니다. 못 쓰겠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한테, 담당 교수님한테. 야 병만아, 너 논문 안 써? 교수님 못 쓰겠어요. 부목사하면서 도저히 못 쓰겠어. 시간이 안 나요. 야 너 빨리 내 방으로 와. 그래서 시간 내서 갔어요. 갔더니요 교수님이 책을 이만큼 논문 이만큼 갖다 놓고 야 이 부분은 이 책 보면 돼. 이 부분은 이 논문 여기 보면 돼.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책 보고 정리하면 돼. 알았지? 써. 그러는 겁니다. 썼어요. 그리고 논문 통과했고요. 학위 받았어요. 논문 정말 제 힘으로 쓴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다 만들어준 거 그냥 제가 거의 보고 뭐 베끼다시피 하고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교수님이 저를 알았거든요. 신학교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교수님이 제 이름 압니다. 병만아 이름 압니다. 신학교 4학년, 신대원 7년, 그죠? 신대원 3년, 7년, 그리고 석사과정 2년, 9년을 함께 수학했으니 알죠. 그분께서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이건 그분과 관계가 없었다면 도무지 논문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아는 것도 이렇게 힘이 되어지고 사람과 아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 에레미야 9장 24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리니 내가 사람 많이 안다. 나 유력한 사람 많이 안다. 나 뭐 시장 알고 국회의원 한다. 그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으로 내 인생을 바꿔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리더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난리예요. 팔레스타인하고 난리인데 이스라엘은
모세가 민족의 영웅입니다. 네, 민족의 영웅이에요. 근데 모세가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출생, 모세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바로의 공주로 태어났지만 그는 물의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후에 발견하죠. 아, 내가 버려진 아이였구나. 여러분, 버려진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버려진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사람으로부터 버림 받아보세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냈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자존감과 나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자존감, 나의 가치, 내가 어떤 대학 나왔느냐, 내가 어떤 직장 다니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나의 자존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바로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200만 명, 300만 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능력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지는 이유가 세상에서의 압박이 심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압박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예요. 힘이. 이 세상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해서가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예요. 내 인생 앞에 강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강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내 인생 앞에 산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산은 다 있어요. 아무리 높아도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힘이 없는 게 문제죠. 어디서 그 힘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저항이 없어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힘과 용기로 반대와 저항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말 돼요? 아니,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 말 되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요, 기력이 쇠해서 죽습니다. 맞죠? 근데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뭐죠?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 가신 것이죠. 그러면 왜 그가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기 때문에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친밀함이 능력이에요. 능력.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한 장만 보여주겠습니까? 네. 누구예요? 모세상이에요. 모세상.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1515번째 조각상이래요. 1515번째 조각상이니까 굉장히 많이 조각했고 그거로도 많겠죠.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출애굽기 34장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조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까이. 모세 머리 위에 뭐가 있네요? 뭐예요? 뿔이 있어요. 도깨비인가? 이 조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세 얼굴에 뿔이 난 줄 알았어요. 뿔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그려진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켈란젤로가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우지 마세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이 광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어는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네. 이제 처음 알았어요?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요. 광채라는 단어가요 자음뿐이에요. 전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광채구나라고 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광채는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광채가 나다 카란이에요. 카란. 근데 모음을 달리하면 케렌인데 케렌은 뿔이에요. 뿔. 그러니까 자음은 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광채가 나다 뿔 같은 건데 많은 학자들은 모세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잘못 읽었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서 광채가 나다라고 읽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 뿔로 읽어가지고 머리에 뿔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미켈란젤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렸다라고 보는 거죠. 당시 피렌체의 최고의 명문 가문인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에 로렌초라는 사람의 후원을 받고 이 조각상을 만드는데 실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그 예술 작품의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예술 작품의 최고의 가치로 봤어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예술 작품의 최고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광채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얼굴에 광채나는 걸 어떻게 조각으로 표현을 해요? 구두약을 발라요? 아니잖아요. 그죠? 미켈란젤로가 고민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뿔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뿔은요 고대 신화든 구약 성경이든 뿔은 항상 능력을 상징해요.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아멘. 구원의 뿔, 영적인 능력을 말할 때, 신비로운 힘을 말할 때 뿔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얼굴이 광채가 빛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친밀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결과 모세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능력.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모세가 갖고 있음을 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뿔로. 이 대목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죠? 네. 미켈란젤로가 실수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과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탁월한 영적인 힘이 있음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맞죠? 대단하죠? 여러분 당시 중세의 화가들이 그냥 대충 그리거나 대충 조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 장의 그림으로 어떻게 하나의 동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들어낸 작품들일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뿔 달린 사람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런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구하기 때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구하고요, 정작 하나님 당신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 손에서 주시는 축복만 구하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고 그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지만 왜 능력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왜 지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잊어버리고 힘이 없고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남아있는 건 거친 대화, 거친 말뿐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일에 지쳐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대할 때 거친 말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와요. 뭐죠? 네,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내 힘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인 것이죠. 일은 많이 해, 친밀함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용기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야 돼요.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능력. 그래서요,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오늘 33장 마지막에 나와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를 꼽으라. 가장 유명한 기도,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33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른 걸 구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왜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하나님 만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도 만나본 사람이 더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 친밀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돼요? 회막. 7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쳐요. 항상 진 밖에서 쳐서 진과 멀리 떠나가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진 밖에 떨어져서, 일상에서 분리되어서. 어떤 분도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일상에서 분리된 하나님과의 만나는 회막이 있어야 돼요. 회막이. 그렇죠? 하나님과만 만나는, 일상에서 분리된 하나님과만 만나는 회막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의 자리이고 개인 경건의 자리예요. 경건의 자리. 그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바라기는 지금 나의 회막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너져 내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안 찾아가지고 거미줄 쳐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무너진 회막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그 회막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죠? 모세처럼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거죠. 도무지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 내가 알아. 내 이름 알아. 나 너를 알고 있어. 네 슬픔 알고 있고, 네 아픔 알고 있어. 네 외로움 알고 있고, 네 문제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시고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그리고 용기와 힘으로 남은 인생들을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친밀함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